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683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과 백성들의 환호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이걸 기록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그 입성할 때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비슷한데 특징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가복음 또 11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의 나라요. 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19장 35절로 38절을 보면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자,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죠. 그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보면 마태는 다윗의 자손이요. 마가는 다윗의 나라요. 누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요한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자, 이 네 개를 보면 이제 다 내용이 나오죠. 예수를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추대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때 당시 제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고 왕이 되어주실 분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유다 왕국은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했다가 솔로몬 시대의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북쪽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에 이르도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결국 멸망하고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거나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해서 돌아와서 지금 요 다윗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 가운데 왕이 등장을 해서 로마의 꼭두가시 왕이죠. 그래서 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대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지난날에 다윗의 왕국이 다시 재건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거다. 이거는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스라엘 왕국. 근데 선지자들이 천국을 증거하면서 모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그대로 실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할 때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메시아, 저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환영으로 이어진 거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다윗 왕국 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윗 왕국이 아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이처럼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로 바뀌게 되고 만 거죠. 제자들 역시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유다,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 도망치고 말았던 거죠. 결국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따라다니던 사람 다 실패했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과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천국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목적이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라.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성공만을 꿈꾸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얼마 안 가면 우리도 예수 따라다녀봐야 귀찮기만 해, 소용없어, 그리고 떠나는 시간이 오게 된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 세계다,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는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목숨 바쳐서 그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